오늘은 좋은 씨앗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지금 매 주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바로 이 좋은 씨앗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나쁜 사람들이 와서 나쁜 씨,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밭에 이 뿌린 씨를 보면서 종들이 걱정스럽게 주인한테 말합니다. 이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주인은 잡초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혹여 잡초를 뽑다가 잘못해서 좋은 씨를 줄기까지 뽑아버릴까 염려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먼저 잡초들을 뽑아내고 불태워 버린 다음에 좋은 것들은 창고에다가 잘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한데요. 참 궁금해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비유, 독특한 이 비유는 무슨 연유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의 이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정치와 그리고 종교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먼저 볼 때 유대교의 부정과 부패, 타락을 성토하면서 세례 요한을 비롯한 에세네파가 등장을 합니다. 순수한 종교 생활을 주창을 하면서 강력한 분리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분리 정책이라고 하면 바로 타락한 사회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회 속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 이 사회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순수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불순한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순수한 종교성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사막과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죄 많은 사회와 동떨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굳이 사막과 동굴에서 생활을 합니다. 에세네파와 쿰란 공동체는 그들의 과격한 분리 생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럽 교회들 중에서는 수도원 운동으로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다 떠나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들의 순수성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죠. 또 그 당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열혈당원 등을 비롯한 이 과격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권에 대해서 어떤 타협과 협력도 배제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에세네파가 사회와 결별 정책을 유지했던 것처럼 열혈당은 그와 정반대로 타락한 사회를 어떻게 하든지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투쟁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열혈당도 로마와의 관계도 그 어떤 불순한 그 요소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집단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로마와 섞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당시 사회상을 대변하는 두 단체의 특징은 순수함에 있었습니다. 불순 요소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내부에서 불순 요소가 발생이 되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그 공동체는 이들 눈에는 그리 순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공동체 내부에는 로마 정권에 협력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세리들이 있었고, 또 로마 정권의 정반대로 싸우고자 하는 열혈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따르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어요? 노숙하는 공동체예요. 뭐 집도 없고요, 회당도 없고요, 무슨 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을 볼 때에 존경할 만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한 이 요소들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도 있었고요. 그런 질문들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혼합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혼합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비롯해서 공동체 내부 안에서도 악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분분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본 비유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 첫 번째, 선한 이에 대한 배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의 본 뜻은 무엇이냐? 첫 번째, 본 비유는 가라지에 대한 심판의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흔히 본 비유를 최후 심판을 비유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 비유는 불선한 사람들과 함께 혼합되어 있는 착한 사람들, 의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들에게 관심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가라지입니까? 좋은 씨앗입니까? 좋은 씨앗이에요. 가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좋은 씨앗이 얼마큼 잘 자랄 것인가, 혹여라도 괜히 가라지를 건드리다가 내 좋은 씨앗이 커서 곡식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흠집이 날까봐 이 주인의 관심은 좋은 씨앗에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고요. 가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주인에게는. 종들의 요구가 뭐예요? 가라지를 당장 뽑자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가라지를 뽑을 때가 오는데 그것은 추수할 때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좋은 씨를 향해 있습니다. 그 밭 가운데 자라고 있는 좋은 씨들, 가라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좋은 씨, 그 좋은 씨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이 오늘 이 비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이 좋은 씨앗에 있는 것인가. 주인에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라고 있는 이 좋은 씨앗들이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참 고맙다. 너희들이 나중에 자라서 나의 창고를 채울 텐데 참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가라지가 너희를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자라는 너희들이 있어서 참 나는 기쁘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가라지를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이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가라지들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좋은 씨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인은 당장 가라지를 뽑아 버리지 않지만 틈틈이 밭에 가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 좋은 씨가 발아대서 점점 곡식으로 이렇게 자라는 그 모습을 대견하게 지켜봤을 것입니다. 참 훌륭하다. 가끔씩 쓰러진 씨앗을 부추겨 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않은 것은 가라지들이 쓸모없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지만 단지 좋은 씨앗에 대한 배려입니다. 혹시라도 다칠까봐. 이거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본 비유를 통해서 순수 공동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열혈당이나 SNF파처럼 가라지와 좋은 씨앗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해는 늘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가라지 나쁜 씨를 뿌리지 않아도 가라지는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자라나거든요. 잡초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있어서 악마의 방해는 늘 있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늘 있어 왔고 진리와 정의의 자라남을 방해하는 요소는 항상 존재해 왔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은 항상 있었어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년을 목회를 하시면서 10명이 있으면 꼭 그 중에 마귀짓 하는 사람이 꼭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출교를 시키면 10명 중에서 1명을 뺐으니까 9명이잖아요. 그럼 그 9명 중에서 또 1명이 또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 가라지는요, 원래 존재해요. 좋은 씨앗이 있는데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골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골라내면 혼란을 줄 뿐이다라는 거예요. 구별이 쉬우면 좋을 텐데 구별이 어려워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구별이 확실히 됩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셔서 알잖아요.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요. 좋은 씨앗은 자라서 곡식으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뽑을 때 뭐만 뽑으면 돼요? 열매를 못 맺은 것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자라날 때는 그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가라지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말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인내해라. 믿음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런 이 생각 믿고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전적인 권한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인은 내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내가 사적 제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판단하고 싶고요. 공격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판단은 추수 때 주인이 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다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가라지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라지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애랑 나랑 별로 차이가 없어. 그냥 쑥쑥 자라는데 내가 더 많이 자라는 것 같아. 실제로 여러분, 가라지는 훨씬 더 빨리 더 크게 자랍니다. 별로 구분이 안 가니까 자기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인지 내가 곡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자신이 좋은 씨앗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이를 갈고 슬피 울미 있을 것입니다. 가라지들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 비유는 이처럼 가라지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좋은 씨앗인가 아니면 추수 때에 비로소 정체를 드러나는 가라지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내가 가라지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착각해요. 열매를 못 맺으면서도 옆에 있는 씨앗을 보면서 쟤도 못 맺는 거 보니까 내가 좋은 씨앗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인데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1절 다 뽑혀서 불에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혼합체입니다. 이 교회론이 참 중요한데 현대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교회가 흔들리거든요. 교회의 근본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거든요.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비유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교회가 악함과 선함이 섞여 있는 혼합체라는 것입니다. 받아 적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악함과 선함이 섞여 있는 혼합체이다. 교회는 신성한 공동체인가?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되는 순수한 공동체인가? 이 같은 질문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의 부족한 모습과 불순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에휴, 교회는 순수한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에 오늘 비유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합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교회는 최후의 심판대에서야 비로소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고 따라서 악한 요소들이 제거되는 현실적인 혼합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큰 기대하는데 완벽하다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네? 에이,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럼 그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일까? 그 교회도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이 여러 남자를 사귀다가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론을 내렸어요. 많은 남자를 만나봐도 다 그놈이더라. 그놈이에요. 다 똑같아요. 교회라는 게 뭐 우리 교회는 다르고 저 교회는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혼합체라서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최후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일 뿐이지 길 위에 서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완전해지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 공동체이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것을 완전한 공동체인 줄 알고 아니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는 원래 그래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다 예수님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환자가 바글바글한 데지 예수님이 바글바글한 곳이 아니에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때문에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는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교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고 너무 아이 같고 답답하기도 하고 실망도 되고 속상하고 그런데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래요.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다 환자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게 뭐예요? 인내잖아요. 인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판단을 너무 쉽게 하고 앉았다 하면 무슨 판단을 해. 뭐가 마음에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막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고 해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서 뭐가 달라져요? 내가 판단한들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 수고하다가 괜히 내가 판단한 것을 그 사람이 들어서 상처 입으면 그게 바로 가라지가 하는 짓이잖아요. 좋은 씨앗을 아프게 해서 다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판단이에요, 판단.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적 제재를 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가 바로 오늘 비유예요. 내가 한다. 내가 추수 때 내가 심판한다.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신뢰해라. 절대 내가 대충 하지 않겠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겠다. 사람이 하면 공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해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 공의로울 수도 없고 정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선과 악을 손쉽게 판단하여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분란에 휩싸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 공동체를 향해 던진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안에서 그렇게 분란이 있으면 예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깨졌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기다려라. 다 때가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벌거벗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변화됐어요. 불완전한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내가 보니까 너 나 팔놈이네. 발을 씻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 팔놈이야 그렇게 안 했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예수의 공동체가 던진 메시지가 우리 한국 이 현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혼합체이듯이 우리들도 혼합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혼합체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의 절대적인 선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자, 그러므로 이런 혼합성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판단에 대해서 조심하게 만들고 침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50명이 있어요. 전 세계의 90%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많아요?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50명이래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들이 절대적인 선이래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재되어 있어요. 선과 악과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존재가 혼합체임을 인정한다면 이웃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를 향해서 침묵하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왜 다른 이웃들을 보면서 못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도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 저 마귀 같은 저 사람을 하나님은요, 절대.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그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요, 그 잣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바보짓이 아니에요.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침묵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유, 저 바보들 말도 못하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말이 많아지지 말고 우리들의 말로 인해서 좋은 씨앗을 잘라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성급한 판단과 말 많음으로 인해서 좋은 씨앗을 잘라버리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내가 그거 괜찮다라고 했는데 네가 왜 괜히 그 책임 추궁해가지고 그 사람 상처냈어? 라고 추궁한다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완전한 공동체로 간주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완전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을 사정없이 휘둘러서 피를 흘리는 불순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에 목숨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순수함이란 목적을 위하여. 그러나 오늘 비유는 그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혼합성과 재승으로 인해서 본 비유는 판단의 유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거 유보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유보가 악을 허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판단함으로써 진짜 좋은 곡식까지도 잘라내지 않을까 조심하기 위해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거짓과 진실의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반대의 반발과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시샘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면 진실은 가려지고 상황적인 판단만이 남습니다. 분명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뿌린 씨앗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혹시 자라나게 될 때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씨앗이라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추수저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아내시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 먼저 정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굳이 판단하고 굳이 자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기다려라. 내가 그 때가 되면 다 내 손으로 정리하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혹여 그 판단으로 해서 그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그 판단에 대한 대가는 내가 톡톡히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말이 많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뭐 그건 법원이나 아니면 저 재판장 가서 하시는 일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는 곳이 교회이지 판단하고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좋은 씨앗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씨앗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의 유보를 권고하셨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실천하며 내가 더욱 미랄이 될 수 있는, 죽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미랄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말이 많고 너무 판단이 많아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라지인지를 모르고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좋은 씨앗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도 내가 절대 선이다라고 믿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도록 더욱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씨앗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60의 100개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